할렐루야.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지으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그 만물을 다 들을 귀가 있어요. 자기가 만드신 만물이 들을 귀가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말을 다 듣는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랬고,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만물이 다 들을 귀가 있다는 거죠. 아침에도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 있을 대로 저주를 받으니까 그게 들을 귀가 없다면 어찌 그게 뿌리로부터 말랐겠어요? 들을 귀가 있으니까 뿌리로부터 말랐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때도 돈이 없으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야, 저기 낚시질에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서 한 세겔에 나올 테니까 그 한 세겔을 갖다가 반 세겔씩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 물고기가 한 세겔을 입으로 물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물고기를 물고 있었죠. 또 큰 물고기가 요나가 이제 강물에 던져지면 너 그거 받아서 물고기 해버려라 하고 주님 명령해서 큰 물고기가 또 그것을 삼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또 사용됐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이게 때가 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서 명령을 해서 태양아 야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니까 안 넘어가고 종일토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은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그걸 못 들어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렇게 못 듣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대학생들 몰려놓고 엊그제도 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우리 센터에 온 선생들인데 다 모여놓고 또 대학생들도 또 모여놓고 야,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영혼도 있어. 영혼과 육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돌바닥에다가 바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눈만 껍벅하지 전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거 보고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못 듣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그렇게 싫어할까 하는 마음이 듣죠. 그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어떻든 듣든 못 듣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또 알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들을 기가 또 없어서 참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건가? 저렇게 예수 잘 믿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렇게 하도 되는가 하면서 참으로 망설이면서 신앙생활을 참으로 허접게 합니다. 아마 학교에 가서 공부도 아마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건 막 눈을 딱 크게 뜨고 눈에 불이 나면서 불이 나게 공부를 해 먹고 살으니까 막 공부를 하나 싶은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아주 다 끌어 눈 속에 들여넣을 정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이글거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졸음이 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시들거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육체가 밥을 먹여 살으니까 맛있는 고기 갖다 놓고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지. 막 너무나 잠이 많이 와서 밥도 귀찮다. 나는 잠을 자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식후경이라고 밥을 먼저 먹고 정신이 없는데 식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지가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막 뷔페집에 가보면 먹을 만큼만 가지고면 되는데요. 저는 식탐이 많아가지고 막 한 보따리씩 가져와요. 그거 다 남기고 가고 막 그래요. 뷔페는 먹을 만큼 자기가 조금씩 먹고 2번 간다고 누가 뭐라 해요? 10번 간다고 누가 뭐라 해? 먹을 만큼만 조금씩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뱃속에다 채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갖다가 막 싸놓고 막 우게 넣는 거야. 그거 더 많이 먹어가지고 더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게 식탐이에요. 먹지도 못하면서 그 음식을 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먹여야 되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게 탐욕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은 그렇게 탐욕이 없이 아니 밥상만 차려놓으면 자. 주일날 설교는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을 골고루 다 차려서 아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영양가 있는 것으로 다 차려놓는 게 이게 설교예요.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많은 걸 준비해서 설교를 차려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김 빠지죠. 또 차려놓고 먹으라 하니까 비실거리긴 하고 졸긴 하고 안 먹고 해찰만 하고 있어요. 맥 빠지죠. 주일 낮 예배는요 목사님이 차려놓은 참으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양식을 내 영혼이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먹고 저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어떤 데는 맥이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머지 분들이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참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왜 나오고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음을 발견한 자들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이 소리는 너는 내 말씀은 영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다. 그 소리. 영을 위해서 주는 말, 영을. 육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예배 잘 드리고 간다고 해서 육체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는 피곤해요. 내가 그래서 육체가 너무 힘들고 향론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좀 새벽 기도한다고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해서 토요일 날 어제 하루 쉬어봤어요. 몸이 날려갈 것 같아요. 하루도 안 새고 밤은 또 12시에 자지 6시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잠도 부족하고 나이가 먹은 게 육체가 피곤하고 막 낮에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잠깐 눈 붙이면 잠들어 버려요. 소파에 앉아서 사모님 뭐 갖고 오려고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눈 감으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루 쉬니까 그렇게 편하고 뭐 육체가 노곤한 것이 다 빠져나가요. 육체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말은 영이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 소리예요. 아무리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편안하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육체가 더 편안하냐? 안 그래.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힘듭니다. 영하고 육하고는 영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얘기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네 영혼의 양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일주일 동안 소화하고 또 모자라니까 수요일날 한번 또 와서 먹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금요일날 한번 또 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못 먹고 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육체에 무슨 잘못된 일이 걸리고 영적인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줘야 성경 말씀이 이랬지.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때문에 이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 방법을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래 나를 믿으라. 이 얘기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 야, 나 무시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근데 안 믿어. 그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응? 나만 믿어, 너희? 내가 너 지켜줄게. 나만 믿어. 근데 안 믿어. 그거 뭐예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만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는 바란 것 같아요. 안개예요.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그건 귀신의 소굴입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이 종교가 마음에 종교라고 해서 마음이 편하고 그럴 것 같아도 그건 어디까지나 마귀예요. 그건 귀신의 소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둔하냐?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선제자들과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초대교회라든지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주의 일을 감상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크게 가진 만큼 영혼에 그만큼 그늘이 져요. 세상이 재미가 너무나 많고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살만하고 좀 바빠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없어. 바빠 이제. 예배 참석도 안 해. 왜 참석 안 하냐? 바빠서 그런다.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바쁘게 해야 되네요? 아니 안 바쁘게 해야 돼요?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바쁘게 해줘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바쁘게 해주면 되겠어요, 장로님? 바쁘게 해줘야죠. 바쁘게 해주고 그런 대로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바쁘다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주면 어떻게 하냔 말이오. 응? 나는 곤란해요, 기도하기가. 장로님 기도하기가 곤란해요. 응? 여러분 한 사람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이 하나님 이 사람 복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막 성경을 말씀을 대구면서 그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이런 일을 잘했으면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아 이랬거든요. 가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런 조건이 돼야지. 좀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한 사람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래요. 그러니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이 막힌다니까. 입이 막혀. 아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 인격이신 분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라는 말이야 나보고. 자기가 못하면 내가 기도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생각을 해봐. 목사님이 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사람 기도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만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님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그만 얘기해야 되지. 들을 귀가 이 소망, 세상 소망이 크면 클수록 영혼에 대해서는 그늘이 져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의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은 자꾸 저 높아가 버리고 하나님은 저 낮은 밑으로 내려가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일이 후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시대의 표적을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놀라면 얼마든지 놀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한 세대예요. 예수 안 믿어도요 조금도 세상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는 때예요 지금은. 그러나 세대를 분별할 줄 알으라고 그러지.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를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는 뭐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봄이 되면 잎이 나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일로 가려면 추수를 한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분별을 좀 해봐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하듯이 네가 세상에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건 분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때는 분별을 못하고 네 인생의 때는 왜 분별하지 못하냐. 그런 얘기. 노아의 방주가요 주님이 작정을 하시고 노아가 다 만들으니까 다 그 안에 넣을 거 딱 넣고 위에서 문을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문을 닫았어요. 닫고도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닫음과 동시에 비가 온 게 아니라 닫고도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 방주문 닫아놓고 일주일이 돼가는 때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요.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속된 많은 권속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노아도 그때는 1000년씩 살던 때지 않습니까? 그런 노아가 500세, 600세 됐을 때인데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있었겠어요. 그지 가족들이. 그런데요. 또 자녀하고 자부하고 그 8명뿐이 못 들어갔다니까. 그 많은 식구들 사돈의 팔촌부터 시작 있을 텐데 못 들어갔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너 방금 문 닫아놓고 이제 주님이 준비 차렷 이때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영혼은 한 번 끝나면 게임 끝이에요. 지금이 준비할 때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금방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이 풀리셔야 돼. 인간이 더 회개해야 돼요. 근데 더 악해져 가요. 더 악해져 간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땅은요, 육체가 영혼을 위해 잠깐 머무르 있는 때예요. 이 땅은 기회의 땅이에요. 지금이 기회라고.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냥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지금은 어려운 때예요. 부모 자식도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왜? 육체가 위험하고 죽을 것 같아서. 육체는 질병과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만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요. 영혼도 마귀, 귀신, 이 세상 신들 환경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만 정신 잘못 차리면 옛날에는 뭐 눈 없으면 코 베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눈 뜨고도 코 벼가버리 안 보이는 것이 그렇게 지금이 어려운 때입니다. 육체를 보호하려고 부모도 못 만나고 그렇게 하듯이 영혼도 우리가 노출돼 있어서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우리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떤 영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눈물과 간문과 소원을 주님께 올리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헛되이 버려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누구도 감히 어떤 마귀도 너희들 정죄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 내가 하늘에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있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정오에 태양빛이 저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내가 덮고 있으면 햇빛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비 한 방울도 못 받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는데 네가 딱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너한테 들어가냐. 아무리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있으면 비 안 맞아요. 아무리 태양이 있어도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캄캄하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있다니까 비 맞이해 사는데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껄떡거리는 게 있어야 돼. 나는 껄떡거리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 세기, 반세기를 지나서 이제 한 세기를 넘어가잖아, 나이가. 50년생이니까 6.25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때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북한 사는 거나 거기 엇비슷 살 거려 아마. 피죽 먹고 살았을 때예요. 날마다 국물밥만 먹고 쌀밥은 설날 3분의 1이나 쌀 들어가는 거 그거 한 숟갈 주는 거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날마다 감자밥 해주고 무밥 해줘서 쌀은 없었어. 그 쌀밥 먹는 게 소원이고 너 밥 잘 먹는 거 보면 침을 지지를 해서 껄떡거렸어요. 요즘 애들은 밥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그냥 지들 안 먹어. 그 난 옛날 생각이야. 지들 밥 먹어 그러는데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껄떡거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은사도 그렇게 껄떡거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급함이 있어야 은사도 받아요. 거둬주지는 절대적으로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나는 목회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밤잠 안 자고 책 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듣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고 막 하는 바람에 이렇게 서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설교문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만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아무거나 제목 잡아서 그냥 올려주면 설교 뭐 얼마든지 합니다. 신학교 안 나와도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성령 역사 안 해도 설교 얼마든지 합니다. 그거 자기 걸로 하는 게 아니요. 그냥 넘거 갖다가 그냥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니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그대로 설교해주면 조영희 목사님 옷을 입고 네가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네 성도들한테. 거기는 적어도 10만 명, 5만 명 놓고 설교하는 설교를 5명 정도 설교하는 데다가 그 설교하면 그게 맞겠어요? 그 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딴 사람 설교 갖다가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성도에 맞도록 자기 설교를 하고 자기 옷에 맞도록 성도들의 옷에 맞도록 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갖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아무것도 안 해도요 설교할 제목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얼마나 놀려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를 하지 않아요. 내 것을 하고 내가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역사하는 대로 참으로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서 무슨 짓을 못해서 세상에 먹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거늘 영혼의 양식을 그 양식을 먹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양식을 그렇게 불충실하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 사람만 들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들어도. 어떻게 다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각각인걸? 다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들으면 참으로 고마운 거죠.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를 치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이 귓구멍을 치료해야 돼. 그게 병들어 가지고 엉엉거리기만 하고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리는 귀로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다 있어요. 한쪽 편 강도는 때돈 강도짓 하다가 죽는 날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주님 낙원에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거 여러분 그게 자랑이고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요? 아니 어떤 나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너 여기가 문화동인가? 문화동에 어떤 그 권사님 한 분 있어서 뭐 도와준다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짓기 전에 박 장로를 만나러 이제 밤에 겨울인데 밤에 둘이 이 권사니까 둘이 이제 목포를 떠나가는데 그 권사가 하는 소리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소원이 있어요. 뭐요? 권사 소원이 나는 뭐 교회나 잘 이쁘게 짓는 건가 했더니 나는요, 저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샤고 좋은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영접하고 죽는 것이 그것이 차고 부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독이 권사요. 자기 부인은 전도사요. 아이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저런 사람 권사시켜서 목회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떨어져 나갔어. 그건 한쪽 뼈 강도지 질건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영혼이 딱 끝날 때 천군 천사가 막
동원돼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막 어서 오라고 이렇게 하고 막 꼴지 않고 가야 되지. 그 사람 막 죽기 직전에서 예수 믿은 사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어서 와 잘해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난다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믿음으로 상급받는 게 아니요. 그것도 네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3장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터 위에 집을 짓되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집을 지니 그날에 공력을 밝힐 텐데 공력 밝힌 날이 주에 가는 날이잖아요. 그날 주님께서 불을 확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공력이. 나무나 집은 풀은 공력도 확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는 장로급이에요. 성경에는 안수집사가 가장 높아요. 장로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장로를 연세가 많으시고 한 사람들은 안수집사를 장로로 위임을 합니다. 장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죽게 됐어요. 안수집사니까 어려서부터 쭉 커가지고 적어도 5,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죽을 때가 됐지 아파서.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집사님 이제 안심하세요. 이제 천국 가시죠 뭐. 천국 가신 거 확신하시죠? 이러니까 이 집사님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 무서워요. 나 두렵고 떨리고 나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요. 아니 천국 가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 본이 돼서 안수집사를 한 그런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적어도 우리 10년 신앙생활 한 분이 이제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두렵습니다. 나 떨려요. 무섭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들을 기가 그렇게 없냐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는데 여지껏은 뭐 했느냐고 막 해가지고 죽기 몇 분 전에 바닥이 코맹맹이 성의로 예수님 믿는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들을 귀가 그렇게 안 열리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가룟 유다를 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를 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귀신도 쫓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뭐 다 본 사람이라니까.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는 귀가 막혔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나하고 같이 지금 여기 돈통에 여기에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여. 너요, 너. 네가 나 팔 사람이여. 해주는데도 그는 그 소리 듣지 못하고 떡아 쪽으로 주니까 그거 먹고 나갔는데 밤이 이르라. 유다, 가룟 유다 보고 하는 게 아니오. 여기 어떤 집사 그분 보고 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들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렇게 겉보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귀신 쫓는 거 어디 교회가 그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많이 보여줍니까? 가는 교회마다 귀신 다 쫓습니까? 안 보여줘요. 병든 거 그렇게 봤어요? 고치는 거? 벌쩍벌쩍 뛰는 거 봤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소망이 그렇게 크고 육체의 소망이 그렇게 커서 그렇게 못 알아듣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는 참 봤어요. 아마 다른 데서 했으면은 혹시 모르죠. 더 안 됐을려나. 더 많이 됐을 것을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대단한 분들만 많아가지고 죽은 거 살려내야 그때서 어떻게 될려나. 될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많은 신령한 비밀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별거 아니고 헛것으로 여겨버리고 그냥 내버리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 지역의 성도들이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구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육체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건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할 정도로 귀가 어두워졌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어두움이 순식간에 덮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주의 빛이 확 내리쬐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딱 포기하는 순간에 어둠이 즉각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이언론이에요. 예수 아니면 막입니다. 즉각 와버려요. 그 예수 믿 딱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어둠이 금방 내리쬐서요. 예수 평생 안 믿던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 됩니다. 왜? 어둠이 확 들이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여러분 예수만 믿고 붙잡고 있으면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어떤 마귀가 우리를 덤벼들어도 능히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확실히. 어제도 선생들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성령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최대한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렁주렁 열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우리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왔다 가는데 저것들이 미국 갔다 오더니 저 신랑 다 팔아먹었는가 어떻는가 하나 그래서 그냥 조바심이 되고 이번에도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야 니들 교회 똑바로 정해가지고 제대로 잘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서는 한 번도 그 납골당에 안 갔다고 이제 어제 간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자구도 가야 되겠고 그런데 자기 교회가 지금 나주에 있는데 이제 8월 말일에 가니까 7월 말일에 가니까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릴 시간이 일자가 30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중요하지만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거기 성도들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새벽 기도를 나가서 자기 딸내미 마지막 거 그거 사춘기 잘 지내달라고 뭐 기도한다고 하는 걸 보고서 듣고서 아 네가 목사님 집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네가 며느리로서 지금 할도리 하는 모양이구나. 내 마음에 어렸을 때 엄마 쫓아다니면서 속회라고 그러죠. 속회 보는 데 다니면서 자기가 찬양도 하고 막 재롱도 떨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던 그곳이 이제 조금 살아난 모양이에요. 우리 신앙은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식구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서 부산으로 떠나면 이제 못 만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 해서 어제 나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 소리를 듣고 아무 소리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네가 그래야 되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걔가 종교인이 됐는가 해서는 걱정했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놓여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